어제 설교하면서 저 혼자 흥분해서 설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잠깐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는데 그 순종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같이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심을 알면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신지 모르니까 원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계신지를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임재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와 같이 대면하여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므로 다른 지도자는 본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은사 또는 삶의 열매 등등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모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넘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선한 성품이라서 워낙 선한 성품이고 착한 성품이라서 선한 열매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지는 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누가 보나 안 보나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는 그 말씀은 백성들을 순종을 이끌어내는 기초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갑자기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생뚱맞은 명령이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리고 정탐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라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합리적인 판단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최소한 그 이전에 또 기록된 성경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해석하는 방법은 그 시대의 가치와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성경을 뚝 떼어와 지금의 가치와 기준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 성경을 보게 되면 여성을 좀 하대하고 그리고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여성을 비하하고 노예제도를 인정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해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적 기준으로는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그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그 시대상을 반영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은 결코 그렇지 않은데 꼭 그것을 집어 가져와 지금의 시대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은 그 시대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시대의 기준과 가치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알 수 없다는 전제를 하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우리 시대의 잣대를 들이대는 우를 범치 않고 또 성경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과목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을 때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협조하는 모습, 또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통해 그것을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쳤고 만약에 협조를 안 하면 자신들의 가족이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협조를 하면서 그들과 동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을 아십니까?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되어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 인질이 아니더라도 일부 매맞는 아내, 학대받는 아이들도 이러한 비슷한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1973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에 스톡홀름의 노르말름 스토리의 크레디트 방켄 은행을 사람들이 점령하고 6일 동안 감금하고 그 직원들을 이렇게 했는데 6일 동안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자기를 잡은 인질에 대한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닐스 베헤로트가 뉴스 중에 이 현실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좀 널리 알려진 겁니다. 전형적인 이렇게 이제 이걸 노력하는 것이 전형적인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 이후에 또 정탐꾼의 대화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 상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오히려 더 하는 라합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표현이 어려우니까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2절.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의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 만한 표를 주십시오. 오히려 협상이 라합이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모습이 오히려 대장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성견 지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민족을 배반해서는 되겠느냐? 자신은 살고 자신의 나라와 민족은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되겠나 하는 또 비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여자는 원래 애국심이 약하잖아 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BC 대략적으로 BC 1400년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나라가 형성되기 전입니다. 당연히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그래서 조국애나 또 민족 정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던 시절입니다. 그냥 적당히 모여 살았던 것이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던 시대입니다. 대부분이 또 족장 시대였고 성읍들이 모여 중심을 잃어 여러 명의 족장들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아마도 외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그녀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매춘한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자나의 능동형 분사를 볼 때 매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직업을 볼 때 그리고 그녀의 당시에도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하층민의 삶이었고 사람들의 조롱이나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소속감이나 조직에 대한 애정이 약한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성적인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있으면 있었지, 조국이니 민족이니 같은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그런 상태는 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어떤 선택을 할지 더 용이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정탐꾼이 그녀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탐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첫 관문이며 규모가 큰 도시였던 여리고 성에 장립한 정탐꾼이 다른 집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것은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고, 또 누가 들어온다고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라합의 입장에서 낯선 사람이 항상 들어오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리 경계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내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니까 그 성내의 그런 상황들을 가장 잘 판단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민심을 살피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기에 이곳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정탐꾼 중에 한 명과 라합이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녀의 탁월한 선택이 본인과 본인의 가족 친척들도 목숨을 살리고, 그리고 기생이 결혼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지는 않지만 또 결혼까지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어떤 자를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의 신분과 직업과 환경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알다시피 정재계 인물의 명문대 출신이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국 장관의 예에서 보다시피 자녀의 진학도 자녀의 어떤 실력과 성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그냥 적당히 사는 것 말고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려면 명문가의 명문대학이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최하층민이자 멸시받던 그녀가 그냥 왕의 족보도 아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도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준 겁니다. 왕의 족보도 올랐죠. 다윗의 족보에 올랐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면 분명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일어났겠지만 기생 라합으로 통해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념과 기준보다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대세가 넘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살겠다는 판단이 섰고 주저앉고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신앙을 선택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 선택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냥 세상에 오를 것 같다는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고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믿음. 근데
근데 세상의 기준은 사람이 가진 것, 학력, 또 그 부모의 재산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조상의 족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이후의 족보에는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